일곱째 나팔의 재앙과 이때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는데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는 하늘의 사내아이와 또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이 어떤 전쟁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 말씀만 우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로부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는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이 일곱 나팔의 말씀도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전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까지, 즉 두 증인의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나팔부터 계속 어떤 모습입니까? 이 나팔의 말씀. 자, 나팔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네, 강아지가 주인 앞에서 꼬리치는 모습으로 아양 뜨는 모습이 나팔의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늘의 나팔이 불릴 때 하늘의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려질 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거요? 강아지가 꼬리치는 거, 주인 앞에 꼬리치는 거, 꼬리치면서 아양 뜨는 모습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팔의 말씀으로 보니까 재앙이 임하고 두 번째 나팔의 말씀으로도 재앙이 임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임하네. 응? 막 해와 달이 떨어지는 것 그만두고 사람까지 이제 다 죽어요. 근데 이 재앙의 모습인데 결론은 뭡니까? 이 수많은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열매가 이 재앙의 모습을 말씀하는 이 재앙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으니까 그 가르침 아래 아멘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제 상황이 펼쳐져요? 이 여자에게서 우리 믿는 자는 모두가 여자입니다. 이 여자에게서 하늘의 사내아이를 탄생이 하늘의 사내아이가 이 하늘의 사내아이는 장차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존재야. 근데 여러분 자, 이 여자가 무엇을 입고 있다고 했어요? 해를 입고 있다고 그랬죠? 해를 옷 입고 있다고 그랬죠? 해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입니까?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지금 7째 나팔도 재앙이 내린다니까. 자, 보세요. 자, 11장
19절,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재앙의 모습 아닙니까? 하여튼 번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큰 음성의, 음성은요, 큰 음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음성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레의 말씀이 무엇인지, 지진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박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기서 이제 설명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는 그대로 생각하셔도 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면 어떤 모습이 돼요? 어린 싹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짐승도 죽고, 자, 미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면 큰 우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차도 다 찌그러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한국에는 우박이 떨어져, 그렇게 큰 우박이 떨어지는 거의 이제 많지 않아요.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우박이 떨어지면 막 돌멩이만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질 때가 자주 있어, 자주. 지붕도 다 예. 깨졌대요. 그 지붕도 다 깨져버리고. 어?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우박이 내리는 것이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며, 큰 소리가 일어나는 것이며, 번개가 일어나는 것이며, 그러면 이 7째 나팔로도 이 재앙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나팔을, 각각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 가르침에 그대로 복종하는 것이 해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입고 있는 자가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 재앙, 7나팔의 재앙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선입견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거, 환난을 당하는 거, 내가 아픔을 당하는 거, 이것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픔을 당하는 것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싫어해. 내가 손에 보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 근데 성경은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뭐를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첫 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까지의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이 어떠한 가르침인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 그 재앙으로 보여지고 재앙으로 우리에게 인식되는 그 가르침이 실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을 옷 입는 이 말씀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옷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어디에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여자인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우리 믿는 자 전부 다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해를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어. 이런 모습 안에 있을 때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이 하늘의 사내아이 낳는데 여자가 낳으니까 하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 버리잖아요. 그럼 여자가 아무 상관없네? 네? 이런 모습이야?
내가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는 신앙이 나에게 실제되었다는 것이고, 그 신앙의 상태가 내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신앙의 상태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그러니까 이 하늘의 사내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니까 이 여자가 광야로 가가지고 2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 근데 이 광야에 2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 이 장소가 예비가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자, 지난번은 두 증인 말할 때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성령이 오면,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니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는 그 가르침이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실제가 돼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허상이에요. 왜? 내가 허상의 생명 아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가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으면 이 하늘의 사내아이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뭘 하셔요? 예수님의 행하실 일을,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다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생각나게. 그때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깨달아도 생명연합이 안 돼. 그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욥의 모습입니다. 욥.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와 생명연합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욥이 죄인인 걸 아니까 이제 다시 갑절에 더 큰 축복을 입죠. 이것이 생명연합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고 그 하늘의 사내아이인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그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때 1260일 동안 가르침 받는 가르침이에요. 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용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믿는 자 안에 오셨잖아요.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잖아요. 유대인과 함께 지내니까 이 유대인들 속에서 그 예수님하고 함께 되는, 연합되는 제자가 나타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고 이 하늘의 사내아이인 성령님이 오셔야만 내가 그때서부터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고, 이 제자들이 몇 년 동안 가르침 받아요?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가르침을 받아요. 1260일 동안 가르침 받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요.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이요. 이 가르침을 이 여자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우리들의 믿음이 실제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이 이 믿음 아래 있을 때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아래 있지 않으면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해. 하나님이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하나님이 거지요? 집 팔아서 헌금한 사람 손 들어주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 깨달아서 말씀 세미나 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하나님은 어디에만 뿅 가요? 하나님의 생명에만 뿅 가버려.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사내아이만 낳으면 거기 뿅 가버려, 하나님은.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만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자만 구원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7절에 있어, 7절. 자,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네. 누구하고? 미가엘의 사자들하고 용하고. 근데 여기서도 용이 나오죠. 자, 아이를 배에서 해산하려고 힘드니까 애써 부러지는데 하늘에 또 이적이 보여. 기적이 보여. 보이는 것이 있어. 근데 그 보이는 것이 뭐가 보여요? 붉은 용이 보여.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용이 보인다. 용이. 응?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7 왕관은 멸류관입니다. 개혁성경에는 멸류관이라고 그래요.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다가 땅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그 해산한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어, 용이. 이게 이제 하늘의 전쟁인 거예요. 문제는 이 하늘의 사내아이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 오시는 경륜인데, 에? 무슨 용이 이것을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근데 이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보면서 창세기를 살짝 연상을 시키면 이제 이해가 돼. 네? 여러분,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물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무엇이라고요? 군대라고요, 군대. 근데 그 만물에 식물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어. 이것이 만물이라고 생각이 돼.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군대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군대는 하나님의 생명 얻은 것을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하는데 인간에게 전쟁시켜요, 안 시켜요? 하나님은. 인간은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으로는, 즉 아담의 생명으로는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생명만,
응?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생명이 전쟁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여러분 보세요. 만물이, 모든 것이 만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천지 만물 할 때 하늘도 땅도 만물도 모든 것이 창조됐잖아요. 창조. 그러면 여러분 하늘은 어디에 창조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이는 하늘 창조, 보이는 땅 창조하면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보이는 하늘, 보이는 땅을 말하면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자 7절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러죠. 이 하늘에가 벳샤마임, 엔호 우라노스, 헬라어로는 엔호 우라노스고 히브리어로는 벳샤마임이요. 즉 하늘 안에 있는 무엇인가 안에 있는 하늘. 하늘은 하늘인데 어떤 하늘? 안에 있는 하늘. 그 하늘 안에서 자, 우리는 에스겔에서 어디 이런 소리를 해. 중요한 것은요. 항상 그 스토리가 있는 그 대목에서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뜻을 알아야 되고. 근데 여기서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어떤 하늘에? 안에 있는 하늘에, 그 하늘 안에서 어떤 하늘? 창조된 하늘. 그 하늘이 어디서 창조돼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고 있는 안에서 창조된 하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창조된 하늘,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창조된 땅,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창조된 만물, 이것을 먼저 정리가 되어져야 이 성경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보이는 하늘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대. 그럼 보세요. 하늘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네,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영역에서 마귀하고 전쟁을 하나님입니까? 사탄 마귀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하고 전쟁을 일으킬 만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에 다 속아가지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 그렇게들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안에 창조된 하늘, 우리 믿는 자 안에 창조된 땅, 우리 믿는 자 안에 창조된 만물, 여기에서 일어나는 전쟁인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나라는 세계에 뭐가 창조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창조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내 안에 하늘을 세워놓긴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요? 아니요? 아직은 아닌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세워놨는데 이 하늘이 사실은요 말씀 전체가 다 하늘이고 말씀 전체가 다 땅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늘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땅. 이게 새하늘 새 땅인 거요. 하늘 따로 땅 따로 이게 아닌 거요. 사실은 또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는 것이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세워져.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하늘이고 땅이요. 에트 하샤마임이고 에트 하아레치요. 그러면 내 안에 세워진 땅, 내 안에 세워진 하늘이 언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언제? 네? 하나님의 생명만 하나님의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야만, 하나님의 시체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만 나란 땅이 하나님의 땅이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내 안에 하늘나라가 세워져도, 내 안에 하늘이 세워져도 여전히 나의 소속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내 안에 하늘이 세워졌는데 이 세워진 하늘을 다스리기 위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늘의 사내아이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다스려야 안 다스려요?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자마자 이 땅을 다스려야 안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그래서 사탄 마귀한테도 쫓긴다고, 헤롯 왕한테도 쫓긴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실제로 애굽 땅에 가서 피난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창조된 하늘의 사내아이가 성장될 때, 성장해서 통치될 때, 다스림의 세계가 올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요?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영역이. 그런데 그 있기 전에는 이 하늘이 여전히 누가 이 하늘을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습니까? 나라는 옛 생명이 호시탐탐 노려봐. 예? 나라는 옛 생명이. 이게 뭐예요? 이게 용이라니까요. 이게 용이요. 7머리 10뿔. 이 용이 탄님이라고요. 다섯째 날 창조되는 큰 물고기. 다섯째 날 가장 먼저 생명의 활동을 하는 바다 괴물, 바다 짐승. 이 바다 짐승이, 이 큰 물고기가 용이라고요. 용. 성경에 이 용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 군데 먼저 갑시다. 어디를 가냐면요. 출애굽기 한번 가봐요. 출애굽기. 네. 창세기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가 나와. 응? 이 뱀 이야기가,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로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에? 그러니까 뱀이 되기 여기는 다 뱀이 돼. 지팡이를 던져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바로의 그 신하들이 던진 지팡이의 뱀을 삼켜버려.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고 사람의 지혜로 나오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거듭남의 말씀, 부활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세상 목사들의 말씀을 잡아먹어. 나쁜 뜻으로 잡아먹는다는 걸 아닙니다. 삼킨다니까요. 대적치를 못해요. 왜? 진리기 때문에. 부활의 말씀, 재림의 말씀, 거듭남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은 진리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과 우리 인간의 그 깨달음으로 전하는 그 말씀들은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출애굽기 7장 몇 절입니까? 9절 10절 9절 10절 이 11절에서 말하는 이 뱀이 뭐예요? 탄님 용이에요. 용. 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뱀으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해놨지만 왜 좀 뱀은 그래도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용은 사탄의 대명사요. 그리고 용은 실제로 신화에나 나오는 신비로운 그 짐승으로 이렇게 알잖아요. 실존하는 짐승으로 우리는 표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모습으로 이 용을 실제로 계시록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 10장 9절 10절 11절에서 말하는 이 아론의 지팡이, 뱀이 되는 아론의 지팡이, 이 뱀은 나시가 아니라니까요. 일반적인 뱀은 나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에서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출애굽기 7장 9절 10절 11절에서 말하는 뱀은 나시라는 뱀이 아니에요. 탄닌 용이라니까. 용.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은 어떤 용입니까? 지금 출애굽기 7장 9절 10절 11절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된 이 용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에 있는 용이요, 말씀 밖에 있는 용이요. 말씀 아래에 있는 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이라고 해석을 못하고 뱀이라고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용이라고 해놓으면은 그래도 생각이라도 해보잖아요. 왜 용인가?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생각으로 이 성경을 번역해 놓으니까 이런 불상사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에레미야 수도 없이 나와요. 시랑과 짐승, 리워야단, 악어 이런 것들 다 용이에요. 용. 사실 수십 군데 나와. 그러면서 지금 계시록에도 지금 여자가 해산하니까 이 용이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 하늘의 사내를 잡아먹으려고 대적을 해. 그러면 보세요. 이 용이 하나님과 싸울 용입니까? 하나님과 싸울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싸울 존재는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나가 있어.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싸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딱 하나 있다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한 사람이에요. 사람. 네?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 네? 사람만 하나님하고 뭐해? 싸워. 우리 믿는 자 안에 있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창조를 함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창조를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나팔부터 일곱 번째 나팔까지 나팔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 말씀이 전제돼서 나의 옛 생명을 나타내는 것들이 용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모습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자, 지금도 고난주간이잖아요. 갖은 고난을 당해준다니까. 우리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응? 로마 병정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로마 병정이 알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주님을 핍박했네. 내가 그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네.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해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빛을 지워 사랑의 빛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원수를 위해서 그 원수에게 희생당하는 사랑. 이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용은 사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의 경륜을 나타냅니까 안 나타냅니까? 안 나타내잖아요. 내 인간적인 생명은요, 내 인간적인 신앙의 그 안에 있으려고 한다니까. 제가 아까 이제 누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5, 6년 전서부터 제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눈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딱 두 부류가 있어요. 딱 두 부류가.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자기가 잘못 들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해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 분이 계셔. 한 분은 자기는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이 자기에게 실제적인 복음이 되어 있고 그 복음을 전해. 근데 이분은 중간에 자기가 전하던 것을 그냥 폐기하고 또 다른 논리의 복음을 또 전해. 히브리어를 전제로 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전제로 하는 복음을 전해. 근데 이분은 당신의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만 잘못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분은 5년, 6년이 가도 항상 그 아래 있어. 근데 내가 잘못된 온전하지 못한 것 아래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또 말씀으로부터 들을 만한 것들은 내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은 말씀을 들어. 근데 이분은 5, 6년을 하다 보니까 근래 1년 반, 하여튼 1, 2년 사이에 엄청난 메시지가 달라졌어.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 이게 왜 그래요? 나의 바탕을 부인하면 그 은혜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의 바탕이 부인 안 되면 여전히 내가 내 것을 내놔.
이게 뭐예요? 이게 용이에요. 이게 용.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 내가 활동하는 것이 있어. 내가 전할 만한 것이 있어. 이게 용이라고요. 7머리 10뿔. 즉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라고요. 그 7머리에 7 면류관을 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한 나의 신앙이 하늘의 사내아이를 삼키려고 그래. 근데 삼켜줘요? 안 삼켜줘요? 안 삼켜줘. 근데 이게 바로 하늘 아래 전쟁이라고요. 7절에서 말하는 하늘의 전쟁. 근데 이 하늘 전쟁이 무엇인가 안에서, 하늘 안에서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다? 다시 말합니다. 보이는 스카이, 우주적인 하늘에서 있는 전쟁이 아니라, 자,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되었죠.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되는데 이 창조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고 있는 창세기 2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고 있는 이 땅 안에서 일어나는 창조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고 있는 이 땅 아래 창조되는 하늘, 이 땅 아래 창조되는 새 땅, 이 땅 아래 창조되는 천지 만물, 다 이 땅 아래서 창조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 안에서 창조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 전쟁이 일어나는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를 다르게 알 때만이, 아, 그렇구나. 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7번째 나팔을 통해서 하늘의 사내아이가 나타나는데, 이 하늘의 사내아이를 그냥 나타나죠. 저부터 그런다니까. 제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을 때, 아니, 거듭난 거는 같아. 왜? 아니, 완전히 성경이 달라져 보이고, 그냥 내가 모르던 것이 그냥 알아줘.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거시기한 것이 있네. 거시기한 것이 있어. 여전히 이 거시기한 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이 거시기한 것이 안 없어지고 거시기한 것이 있어. 이 거시기한 게 뭐예요? 이게 용이라고요. 이게 짐승이고, 이게 여전히 나의 것이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뭐를 하게요? 불신을 하게.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불신하게 만들어. 그리고 또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거듭났으면 거듭난 상태를 알고 거기에 가잖아요. 네? 나는 생명되었다. 나는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 세계에 딱 가버리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경지로 간 것 같죠? 아니요. 그 아래 있는데 용과 타협에서 있어. 이게 정말 어려운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언젠가 이 경계에 가게 되시면, 이 깨달음의 세계에 가게 되시면 제가 한 말 이해하실 겁니다. 거듭났어도요, 자기만의 보는 신앙세계, 자기만의 보는 생명의 세계, 자기만의 부활과 거듭남의 세계 그대로 있어. 이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가 타협되어 있는 거요? 용과 타협되어 있는 거예요. 용과 타협이 안 되는 자는요, 끝까지 자기 생명 부인합니다. 끝까지 자기 생명 부인해. 물론 저도
용하고 타협되어 있는지 몰라요. 타협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이것은 전할 수 있어. 제가 용하고 타협되어 있을지언정 용하고 타협된 자는 자기만의 복음 아래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용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그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으면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옛 생명을 부인하면 나중에 큰 음녀까지 바벨론 큰 음녀까지 삼킴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온전한 신앙의 경륜까지 다다릅니다. 근데 거듭났어도 이 짐승하고 이 용하고 타협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실질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왜 하늘의 사내를 낳아야 되는지, 일곱 나팔의 이 재앙 같은 모습, 이 환란의 모습, 이 고난의 모습을 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지. 자,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화가 있으리로다. 이 화는 고난을 말하고 이 환란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화라는 단어 속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소망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왜? 우리는 하늘의 사내 아이를 얻어야 되니까 그걸 소망하고 그걸 기대하고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겪어서 나의 옛 생명을 부인하는 길에 정말 고통과 그 환란의 그 재앙의 소용 속에 우리는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뭐를 갈망하는 겁니까? 하늘의 사내 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오시는 성령님,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갈망하고 이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화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과 같은 이 나팔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해를 입는 모습이고, 이 해를 입은 이 모습 아래서 우리는 하늘의 사내아를 낳는 것이고, 우리는 이 하늘의 사내아를 낳을 때 나의 옛 생명으로 여전히 옛 것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용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용과 싸우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세워진 하늘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세워진 하늘을 쟁탈전하게 해서. 그래서 내 안에 세워진 하늘이 이 용과 싸워서 이길 때, 그때 이 하늘의 주인이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내 안에 태어난 하늘의 사내아이가 이 용과 전쟁에서 이겨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이김의 속에서 그 하늘 전쟁 아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늘 전쟁 아래서 승리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동참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